대단히 반갑습니다. 여기에 선이 고향 온 것 같습니다. 21년 좋은 날도 있었고 험한 날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21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21년이 중요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미래를 보고 나가는 것이지 과거에 매이지를 않아야 합니다. 21년 뒤 42주년을 맞을 때에 한국교회를 빛내는 영광스러운 불의 교회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집시다. 한국 사람이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조선일보에 나온 칼럼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를 한국 사람이 모른다. 1961년 5.16 군사혁명 일어나던 해에 우리 국민소득이 70불에서 80불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난하기로 꼴찌에서 두 번째. 그때 북한은 240불이었습니다. 필리핀은 800불. 그때 여러분 장충체육관 아시지요? 필리핀이 우리나라의 원조 물자로 지어준 건물이 장충체육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됐고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하다가 대학 교수하다가 우리나라의 노동자로 와서 취업을 합니다. 북한이 가난해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요즘은 북한에서 내가 뉴라이트 운동을 한 뒤로 위험 인물이다. 그렇게 지적을 해서 북한 정부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첫 페이지를 열면 남한의 5명의 제거 대상 인물이 거기에 빨간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분이 김진홍 목사더라고요. 그 죄명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 친미 반민족주의자 제거 대상, 아주 붉은 도장을 찍었는데 김정은 시대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내보다 한 살 아래인가 그렇습니다. 김정은, 김정일이죠. 옳지. 김정일. 이것도 나이 탓이죠. 김정일 시대에 김정일과 이건희 회장,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동갑일 겁니다. 내가 한 살 위고요. 셋이 다 몸이 나쁜 부분이 같았습니다. 병명이 같았지요. 심장에 피가 들어가는 동맥이 막히는 그 병이랬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뭐 의사가 없었겠습니까? 보약이 없었겠습니까? 김진홍 제거 대상 붙였던 그 사람은 벌써 죽었어요. 또 이건희 회장도 뭐 삼성병원 같은 큰 병원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아주 병원에서 오래 치료하고 있지요. 저는 쌩쌩하지요. 예. 우리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 두 번째가
북한을 너무 모른다. 그겁니다.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참 기도합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사이비 종교와 같아요. 사이비 종교하고는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들 중에는 북한과 자꾸 대화하겠다고 애를 쓰는데 통찰력이 부족한 탓이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다, 박태선 전도관이다 그런 사이비하고 우리가 대화가 되겠습니까? 내가 평양에 갔을 때에 고려 호텔에 머무는데 고려 호텔 2층에 서점이 있습니다. 주로 마지막 날 들려서 책을 사오지요. 북한의 모든 출판은 정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정부 간행 책, 비디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내가 3번째인가 갔을 때에 서점에 들렸더니 특별한 제목의 책이 있어서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책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뭔 이런 제목이 있나 해서 $10 주고 샀는데 가방에 넣어뒀다가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읽고 아주 내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북한 정권 체제를 바로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할 수 있겠지요. 사도신경을 고쳤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입니까? 그걸 고치기를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으시고 저기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딱 고쳤었어요. 그 정부가 발행한 책이지요. 내가 아주 혀를 내둘렀습니다. 야,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사도신경을 그렇게 바꿨을 그런 정권이 있을까? 6.25 나던 해에 북한의 교회가 2630교회가 있었습니다. 다 없어졌지요. 평양에 봉숙교회라는 교회 하나 관제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 사람들이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북한을 너무 몰라요. 그런 북한 정권의 속성을 알고 대처해야 하는데 하고 대화하겠다 그러고 말려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2천만 동포들 너무너무 착해요. 그 사람들 해방될 수 있는 날 앞당겨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평양 모란봉에 가면요, 김일성 동상이 평양 시가제를 내다보고 있는데 아주 큽니다. 잘 닦아놨습니다. 갈 때마다 내가 들립니다. 보면은 결혼했는 사람들은 꼭 결혼식 마치고 거기에 와서 꽃다발을 바쳐요. 그 사람들의 의식 같아요. 그래서 나는 뱅뱅 돌면서 밧줄을 어디서 걸어서 땡기면 날 넘어질까? 그걸 내가 살핍니다. 실제입니다. 왜냐? 그 자리가 김일성 동상이 있으면 안 돼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장대현 교회가
평양 대부훈 운동 일어나는 출발점입니다. 김일성 동상이 있는 그 자리가 장대현 교회에 있던 자리인데 그걸 헐어버리고 김일성 동상을 세웠습니다. 장대현 교회는 장대현 교회 장로님 중에 길선주 장로라고 있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됐지요. 그 평양 그 모란봉 중턱에 700평 밭이 있었는데 그걸 교회에다가 헌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장대현 교회를 세우고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전국 남전도회 도사경회, 전국의 교회의 남전도회 회장단들이 모여서 1월 2일부터 13일까지 성경 공부 모임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 기간에 성령이 임재하신 거지요. 성령이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셔서 그때 평양 대부흥 운동에 그로 인해서 20만 명 조선교회 교인이 늘어났다 합니다. 한국 교회로서는 참 중요한 교회지요. 성지지요, 성지. 그 교회를 헐어버리고 김일성 동상을 세웠으니 그건 참 우리로서는 심각한 문제지요. 저는 지금 78살입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김일성 동상 뜯어내고 장대현 교회를 복귀해서 그 중공 예배에 내아가서 축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설교는 후배 젊은 목사들이 해야 되지요. 나는 이제 원로에 속할 테니까 축도해서 하나님께 그 장대현 교회를 봉헌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업하셔서 장대현 교회 건축할 때 건축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것 세 번째가 뭐이냐? 미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나 보수 좌파, 진보 좌파 중에는 택도 없이 자꾸 반미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공로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은 한미 동맹을 맺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한 거는 참 큰 공로지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 건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유 평화를 이루는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이만큼 우리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든 거지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 중에는 터무니없이 반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 참 위험한 생각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정신을 바로 세우도록 우리가 잘 힘을 써야지요. 근데 내가 이 나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교회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한국교회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아시아의 미래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님이라고 들으셨지요? 15년 전에 얘기하기를 세계교회의 이니시아티브는 주도력이란 말이죠. 이니시아티브는 유럽,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 아시아로 넘어갔다. 섭섭한 일이지만 이미 넘어갔다. 세계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도력이
유럽 교회, 미국 교회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교회로 이미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앞으로 21세기 교회는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중요하다.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힘을 합쳐서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빌리그레암 목사의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미래 아시아 세계 복음화의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나는 한국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둘의 교회를 사랑하고요. 저는 가끔 꿈을 꾸면요, 한 다리 꼴짝에 둘의 교회 꿈을 꾸어요. 언젠가 다시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옛날에 그 행복했던 교회를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가 경북 청송이라는 산골짜기인데요, 거기서 머슴살이 하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나가는 선교사가 여름에 논에서 그 일하는 머슴 할아버지를 불러내서 논둑에서 전도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제가 3대째지요. 제 아들이 또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제 5대째로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참 한국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했던 교회가 이제 복동교회인데 예장 통합 측이지요. 그게 자라서 통합측 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하고 평생을 장로교 통합 측에서 목회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을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지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맡은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21년 전에 우리가 둘의 교회를 세울 때에 그런 국가적인 전체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자고 뜻을 세우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21년 전에 1997년 3월 1일에 교회를 세울 때에 한국의 교회가 모자라서 세운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많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삼국사기라고 있습니다. 김부식이란 분이 쓴 삼국사기. 거기에 보면은 고려 시대에 썼지요. 신라가 망한 원인을 그 삼국사기에 썼습니다. 신라가 왜 망했느냐? 사찰, 절이 너무 많고 스님이 너무 많았더라. 그러니까 대구에 동화사라는 그 산이 있는 팔공산 언저리에만 절이 7,000개가 있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노동도 안 하고 스님이 돼가 목당만 치고 있어서 그래서 신라가 망했다. 물론 그대로 믿을 건 아니지만은 일리가 있는 얘기지요. 교회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느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인들끼리 좋은 교회는 안 돼요. 교회 밖에 백성들이 박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시대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이루자. 그런 뜻을 세우고 우리가 둘의 교회를 시작을 했었지요.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은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됩니다. 세 가지를 갖추어야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첫째는
복음적인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걸 이반제리칼 철치 그래요. 복음적인 신앙 고백. 복음적이란 말은 쉽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내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는 복음적인 신앙이지요. 그런데 뭐 20년, 30년, 50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죽으면 천국 갈 끼인지 지옥 갈 끼인지 천국 지옥 중간에 얼쩡거리는지 이런 확신도 없어요. 그런 교인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복음적인 신앙 고백의 구원의 확신, 천국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이 있는 교인들이 모여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살아가야지요. 두 번째 교회다운 교회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 요즘 바쁘고 힘들지만은 벌써 교회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고 들쭉날쭉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든 교회, 교인이지요. 교회의 예배를 존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배와 교회에 소속된 교회의 지성으로 섬기는 이런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옛날 함석헌 선생이라는 좋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런 글을 썼어요. 한국교회여 회개하라. 젊을 때 그 글을 읽고 아주 가슴이 뛰고 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함석헌 옹이 한국교회여 회개하라 그랬는데 자기는 뭐냐? 한국교회 밖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기는 한국교회에서 서리 집사도 안 하고 11조도 안 내고 무슨 한국교회 아무것도 봉사도 안 하면서 한국교회 회개하라.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교회를 아끼고 존중하고 한 교회에 소속돼서 지성으로 받드는 그 신앙이 천국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요새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지탄을 받으면요 너무 마음 아프고 화가 나요. 난 동두천에서 서울 올 때에 지하철을 자주 탑니다. 내가 한 번 탔더니요 젊은 사람 두 사람이 다투는데 지하철 안에서 막 소리를 내서 다투니까 한 50대 어른이 뭐라고 꾸지람을 하는 게 아니라 야 이 사람들아 싸우려면 애부당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에서 싸우냐. 내가 충격받았어요. 아주 띵하더라고요. 그런데 설마 우리가 세운 교회가 그렇게 싸우는 소용돌이에 빠질 줄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제가 의정부 검찰에 소환을 받았지요. 이문장 목사하고 나하고 대질하겠다. 그래서 참 떨떠름해요. 그거 얼마나 기분이 내가 상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검찰에서 오락하니 갔지요. 둘이 마주 옆에 앉아서 4시간을 조사를 받았는데요. 내가 참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말이 다르니까 검사가 젊은 여자 검사예요. 어째 둘이 말이 그래 다르지요? 그러길래 내가 한 사람은 거짓말 하겠지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내가 슬픈 건요. 같이 예배드리고 장로 세우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 김진홍 목사 구속되는 날이다.
김진홍 목사 구속되는 거 보러 가자 하고 버스 한 차를 대절해서 왔어요. 그 사람들이 의정부 검찰청 마당에서 김진홍 목사 구속되는 거 구경하려고 박수 치고 있어요. 참 그 은혜로 다 무혐의가 되고 해서 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됐어요. 마음이 측은하고 짠해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지. 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내가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건 지난 날이니까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잘합시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21년은 한국교회의 교회 중에 교회, 한국교회를 빛내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좋지요?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좋은 신앙의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의식.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역사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의식이라 하니까 뭐 어려운 말 같지만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닌 그 시대적인 사명, 정의로운 사회, 행복한 국민, 서로 믿는 공동체, 이런 걸 세우는 일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자. 이런 게 역사의식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모스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 대표적인데, 정의를 흐르는 강물같이 공의를 겨울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 기독교적인 예언자들의 사회 정의의 하나의 기준이지요. 정말 정의로운 사회, 백성들이 진실하고 행복한 백성, 정말 세계에 높임받는 국가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 헌신으로 쓰임받는 우리 둘의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5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처음 우리가 한다리의 그 지하실, 그 교회 그냥 벽도 없었습니다. 그냥 철근 콘크리트 기둥만 있는 자리에서 16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운다. 분명히 5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백성들에게 예수를 전한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수. 그러니까 30살에 청계천 들어가서 빈민촌에서 선교했는데, 참 그 시절에요. 그 10년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1971년이거든요. 내가 이태 전에 서울에 길 가다가 그때 교인을 만났어요.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나를 붙들고 울어요. 김진홍 전도사님, 아직 내가 전도사인 줄 알고, 김진홍 전도사님 죽기 전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시요. 그 주민과 교회와의 사이가 얼마나 끈끈했으면 몇십 년에 만에 만나서 길에서 손을 붙들고 울겠습니까? 이 주민과 밀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신역에 와서 있으니까 우리 저쪽하고는 아무래도 지역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요. 바로 속히 제자리에 돌아가서 지역사회 주민을 섬기고 베풀고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의 교회 창립 목표의 2번째가 지역사회,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된다. 두 번째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랑으로 드러나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사랑으로 사는 거지요. 그 사랑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랑이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어로는 Art of Loving, 사랑하는 기술, 뭐 이런 제목이지요.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 에리히 프롬의 그 책에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고 책이 얇고 쉽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연습해야 된다. 사랑할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받아야 된다. 우리 경험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합시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교인들이 아멘 그래 놓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사랑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요. 교회에서 사랑합시다 말로 끝내지 말고 사랑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고 그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됨됨이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한국 교회지요. 일본 교회, 미국 교회하고 다른 한국 교회지요. 한국 교회는 한국적인 신학, 교회 구조, 선교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 복음에는 국적이 없지요. 복음은 우주적인 복음이지만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섬기는 조국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교인은 한국을 섬기고 미국 교인들은 미국을 섬기고 그래서 세계를 섬기는 거지요. 둘의 교회는 한국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적인 신학, 우리 교회 구조, 전도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참 이거는 깊이 있는 뜻이지요. 다섯 번째, 우리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 작지만은 사회 정의를, 그래서 내가 우리 둘에게 있을 동안에 뉴라이트 운동을 했었지요. 그 사람들은 정치한 걸 오해하는데 정치가 아니고 국민의 가치관, 정신 상태를 성경적으로나 애국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바른 가치관을 세우자. 그 운동에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사회 정의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한국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난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교회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한국은 기독교가 없으면요, 나라 뿌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남 정책 중에 뭐가 있냐면은 북한이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남한의 주체 사상을 심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걸 주사파라 그러지요.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걸 영어로는 NL 그룹 그래요.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 전선. 주사파라 그러는데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우리 생각에는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우리 사회에. 그런데 북한이 남한을 적화하는 10개조가 있습니다. 10가지 방법 중에
8번째인가 9번째, 남한의 기독교를 10분의 1로 줄인다. 남한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10대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 뭐 이런 게 들어있어요. 북한이 남한을 적화 통일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한국 기독교를 흔들어 놓고 10분의 1로 줄이고 교회를 망가뜨린다.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실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분 지금 정부에서 헌법을 고치겠다. 그럼 그 헌법을 고쳐야 될 점이 많지요. 근데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 평화 통일을 이룬다. 이게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란 말을 빼버리고 민주주의를 이루 가치 위에 그렇게 시안을 만들었더라고요. 대단히 위험하지요. 왜냐? 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버리면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민중민주주의도 있고 교도민주주의도 있고 가지각색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배들이 전선에서 죽고 부상당하고 피와 눈물로 쌓은 우리 체제인데 이런 걸 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다행히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다 하고 제자리에 돌리겠다고 말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지켜봐야 돼요. 왜 그걸 빼려는 생각을 애초에 할까? 이 국민적인 정신, 바른 가치관, 이게 자유와 평화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21년 전에 교회를 세울 때에 일부러 3.1절을 날받아서 그 해는 3.1절이 주일이랬습니다. 그날 날받아서 오후 3시에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신앙, 복음 신앙과 민족 정기를 합쳐서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둘의 교회는 애국자가 돼야 돼요. 나라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우리 믿음으로 실천하고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3.1절에 교회를 창립했는데 3.1 운동의 정신, 올해가 99주년입니다. 3.1 운동 99주년을 3월 1일 날 지냈는데 독립선언문에 3.1 운동의 정신이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전통이지요. 첫째는 자유, 자주 정신. 자유, 자주 정신. 둘째는 평화 정신. 셋째는 저항 정신.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21년 전에 설교했는 내용 조그마한 인쇄물을 내가 찾았어요. 내가 차 목사님 드렸습니다. 이걸 프린트해서 교인들 하나씩 돌려 읽읍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3.1 정신을 설명을 했더라고요. 자유, 자주 정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주제가 2가지지요. 자유와 진리. 그리고 말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나의 복음 그랬습니다. 독일어로 자유가 프라이하이트, 진리가 발하이트. 그래서 말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을 하면서 자유와 진리, 프라이하이트 운트 발하이트, 이 나의 복음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게 3.1 운동의 자유, 자주 정신이지요. 신앙인은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뭐 목사 말 잘 듣고 당에 시킨다라고 이런 수준은 안 돼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 있는 의식 있는 교인으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화정신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도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팔복 기억하시지요? 복이 있도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요.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내가 누리는 사람이 아니요. 내가 누리고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잠 못 자고 헌신하고 스스로 손해볼 줄 아는 사람. 그 피스메이커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평화를 내가 누리는 것이 복 있는 걸로 오해하기 쉽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복이 있도다. 피스메이커.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참 멋있어요. 내 혼자 멋있으면 안 되는데 같이 멋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가 저항 정신이요. 저항. 불의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억누른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내가 의정부 검찰에 대질 신문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어떻게 김진영 목사 구속되는 거 보러 가자 하고 버스 한 대 대절해 와가지고 검찰 마당에서 박수치고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참 자다가도 내 놀란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고 신앙적으로 병들면요 제정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착각하기 시작하면요 커트라인도 없어져 버려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롭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 바라고 정말로 불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됩니다. 한 나라가 저항 정신이 없으면요 얼마나 달라지는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의 경우가 있습니다. 북유럽에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고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민족도 같고 지역도 같고 바다 사이에 양쪽에 있어요. 인구 숫자도 같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지금 국민 소득이 4만 달러고 에스토니아는 2,000불, 3,000불밖에 안 돼요. 같은 핏줄, 같은 지역에 왜 그래 차이가 났느냐? 핀란드는요 저항 정신이 있어서 히틀러가 쳐들어올 때 싸우고 히틀러 물러나고 스탈린이 들어올 때 또 싸웠어요. 조그마한 나라가 러시아에 대해서 히틀러에 대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싸웠던지 스탈린이요 우리가 휴전하자 요청을 했어요. 그런 저항 정신의 바탕 위에서 핀란드는 지금 국민 소득 4만 달러예요. 그 옆에 있는 나라 에스토니아는요. 히틀러 오니까 항복해버리고 스탈린 소련 보니까 항복해버리고 그래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요 세계 빈국이요 빈국.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들은요 저항 정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3일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에게 박수 받는, 그 동네 사람들이, 구리시 사람들이, 덕소 사람들이, 이 광장동 사람들이 두레교회를 쳐다보고, 야, 우리 두레교회 저런 교회가 있으니까 나라에 희망이 있다. 우리 손자도 저 교회 보내야지.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지금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찾으셔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온 땅을 샅샅이 뒤져서 사람을 뽑아내서 교회를 뽑아서 능력을 맡긴다 그랬습니다. 능력. 성경 원문에 카리스마요. 카리스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맡길 교회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 가지고 정말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뒤에 베드로가 백성들 앞에서 아주 열변을 토했던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정말 나는 성경에 이런 말씀 읽으면요, 힘이 오고 주먹에 막 힘이 오고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했는데, 우리 두레교회가 구리 두레교회든지 동두천 두레교회든지 이 말씀이 응답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뭡니까?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요. 길 없는 시대에 이것이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을 따르자. 복음이 살 길이다.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요. 성령 받은 우리 자녀들이 예언자가 돼서 길 잃어버린 나라 백성 시대에 길을 선포한다.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환상이 비전입니다. 영어로 비전. 비전이 뭡니까? 나라의 비전, 기업의 비전,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온 국민이, 온 교회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목표요, 목표.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한국 시대에 이런 나라를 이룬다. 우리 두레교회는 21년 뒤에 이런 교회가 된다.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을 이룬다. 이 비전이에요. 함께 바라보고 나갈 미래의 목표, 함께 꿈꾸고 함께 투자하고 인생을 거기에 바칠 수 있는 미래의 목표, 비전이 있는, 여러분, 두레교회 청년들이 성령을 받아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청년들로 길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여러분, 잘 늙어야 돼요. 잘 늙어야 돼요. 저도 이제 78이니까 하늘나라 쪽으로 가까워지지요. 나 기도합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꿔야지 맹아해가지고 기침이나 하고 젊은 사람 짐되는 늙은이가 돼야 되겠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 숨쉬는 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내 노년에 뭐 편안하게 살자 이러지 말고 정말 성령 안에서 나라와 교회와 백성들이 이걸 바라보고 나가는 일에
젊은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이끌어주고 헌신하고 내 인생 그 꿈을 이루는 일에 바쳐야 되겠다. 그런 꿈꾸는 늙은이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의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길을 찾아서 선포하고 우리의 청년들이 나라와 백성 젊은이와 늙은이가 나갈 목표를 제시하고 우리 늙은이들이 교회와 시대의 꿈을 선포하는 꿈꾸는 사람, 드리머요, 드리머, 꿈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1년 전에 한 달이 거기에 지하실에 엉성한 건물 지하실에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가 다짐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세우던 창립 정신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여 지난 21년간 그 행복했던 교회가 많은 시련을 겪고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앞으로 다가오는 21년 우리가 멋있는 비전을 가지고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매 우리의 믿음이 좌절과 혼란과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다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손뼉치는 교회, 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아멘. 믿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